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생각. 연중 제22주일에는 마르코 복음서 7장 1절부터 8절, 14절부터 15절, 21절부터 23절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사람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모두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르코는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는 유다인들이 대대로 해오던 것을 이방인 독자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장터에서 돌아온 후 몸을 씻는 것, 잔, 단지, 녹그릇, 그리고 침상을 씻는 것 등 감염을 막기 위한 위생적인 측면도 있지만 씻는다는 것 자체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쳐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미사 중 성찬의 전례 때 사제에 의해 축성되는 면병이 예수님의 몸이라 강조하여 과거에는 성체를 받아 먹으러 나가서 손이 아닌 혀를 내밀어 받아 먹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먹은 적이 있습니다. 면병이 혀로 전달될 때 땅에 떨어질까 봐 미사 복사들이 커다란 쟁반을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 턱에 대고 떨어지면 받으러 준비한 적도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못 먹고 헐벗었던 시기에 폐병 환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어느 폐병 걸린 신자가 성체를 받아 모시러 사자 앞에 가서 혀를 내밀어 성체를 받아 모시려는 순간 기침과 함께 신자 입에서 피가 나왔고 제2의 피가 튀었고 성체는 피가 묻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성전 때 성체가 바닥에 떨어지면 보통 사제들이 주워서 당신들이 드십니다. 순간에 망설임이 있었지만 사제는 그 피 묻은 성체를 바닥에서 집어 당신 입에 넣었습니다. 미사를 끝내고 그 사제는 축성되지 않은 포도주를 몇 병 마시고는 잠이 들었다 합니다. 포도주를 병째에 잡고 마시면서 주님, 제가 제발 폐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수없이 기도를 드렸다 합니다. 남미 어느 지역에서 한 선교사제가 성체를 신자들 혀에 넣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렸는데 성당 바닥이 흙이어서 어찌할지 몰라서 허둥대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신자가 신부님, 이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라 하셨는데 예수님 몸에 흙이 묻으면 안 되나요? 저희들은 음식 먹다 음식이 땅에 떨어지면 그냥 털어서 먹습니다. 제가 먹을 터니 저에게 주세요. 오늘 복음서나 마테오 복음서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전해주고 가르쳐준 유다 전통에 관심이 있었지만 루카와 요한은 관심도 없고 복음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들이 전하는 유다인 전통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등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들을 더럽힌다는 말씀에 관심을 두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23절. 어느 철학자의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오랫동안 철학을 가르치다가 은퇴를 앞두고 어느 시골에 집과 땅을 사 땅을 일구며 살려고 궁리하고 있는 차에 도시에서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철학자는 제자들 데리고 나가 당신이 산 땅을 보여줍니다. 그 땅은 군데군데 잡초가 자라고 있었고 황무지 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잡초를 보고 선생님, 제초제 뿌려 잡초를 없애실 때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어떤 제자는
제초제는 독성이 있어 땅에 좋지 않으니 차라리 불로 태워 버리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철학자는 제자들 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내가 완전히 은퇴하면 시간 있을 때 한번 들려주게나 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 철학자가 사는 집에 들린 제자들은 잡초는 잡초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 자라고 있었고 잡초가 자라지 않은 땅에 여러 가지 곡물들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승이 산 땅에는 잡초와 곡물들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원래 미 대륙에 살던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부족들은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중간에 있는 베링 해협을 건너와 미국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약 50여 개 부족 중 어느 부족은 미 연방 정부에 인정받아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어느 부족은 각 지역에 흩어져 부족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부족은 조상들의 언어와 전설을 잊고 살지만 체로키 부족은 글도 만들고 전설을 기록으로 남겨 그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검은 늑대와 흰 늑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우리 마음에는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있어 항상 싸운단다. 검은 늑대는 악함을 나타내고 흰 늑대는 선함을 나타내는데 너는 어느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니? 하고 할아버지가 묻자 손자는 흰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우리 대부분은 흰 늑대가 이겼으면 하지만 실제로 이기는 늑대는 따로 있단다. 어느 늑대인가요? 하고 손자가 묻자 할아버지는 바로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할아버지는 계속 손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일방적으로 흰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검은 늑대는 너를 따라다닌다. 먹이를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검은 늑대에게도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이를 주어야 한다. 영성대가들은 우리 마음 안에 선함 속에 숨어있는 악함 그리고 악함 속에 드러내지 않는 선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철학적 사고와 논리로 편진된 복음서는 이언론적 대립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선함과 악함, 삶과 죽음 등등. 우리는 복음서를 읽고 묵상할 때 이언론적인 틀에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언론적 사고방식은 빛과 어두움, 선함과 악함, 삶과 죽음 등등이 같은 양과 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사탄이 같은 수준의 힘과 능력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복음서와는 달리 구약은 히브리적 사고방식과 논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언론적 대립인 삶과 죽음 그리고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내놓으신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신명기 30장에는 모세가 죽기 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의 선택에서 삶, 축복 그리고 행복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삶과 죽음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삶과 죽음을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악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습니다. 23절. 마르코가 오늘 복음에서 말한 우리 마음 안에 악한 것들이 모두 나오지 않고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 삶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 우리 마음 안에서 모두 나온다면 사람을 더럽히지도 않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육과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육을 지닌 신자들이 지녀야 삶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5장 16절. 성령의 인도로 사는 사람들 마음에도 나쁜 것들이 들어있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쁜 것 대신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심, 온유, 절제가 마음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깨끗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오늘 복음서 묵상을 통하여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있지만 은퇴한 철학자가 잡초는 잡초대로 놔두고 곡식을 심어 정성스럽게 가꾸듯이 체력기 부족의 전설에 나오는 내 마음속에 흰 늑대에게 먹을 것을 주듯이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산다면 우리 마음속 나쁜 것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마음속 밖으로 나와 삶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기쁘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